오늘은 어거스틴의 요한복음 강의 1.4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은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육에 관해서 잘 알지만 영에 관해서는 모를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큰 산과 작은 산, 큰 산이 평안을 전하고 작은 산은 공의를 전함에 대해서, 공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산 중에도 이단, 이교도들이 있어서 바다의 암초가 배를 파괴시키듯이 믿는 자들을 좌절하게 하는 자들, 큰 산들도 있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다루게 될 것은 1.4 부분입니다.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선포할 평화를 받은 사람들은 지혜 그 자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으로 얼마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어거스틴의 이 본문에 대해서는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생각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룬 것과 같이 사람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갈지에 대해서는 이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서 우리가 페이지 94페이지 한번 봅시다. 페이지 94페이지에 보면요, 라틴어 부분에 95페이지 부분이네요. 95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이탈리아로 되어 있는 부분, nec oculus vidit, 그 다음에 nec auris audivit, nec in cor humanis ascendit, 이 부분이 있죠. nec in cor humanis ascendit,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일단은 in cor huminis라고 있으니까, 호미니스라고 하는 것은 호미니스, 인간의 꼴,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 안에 아스켄디트라는 이 라틴어 단어를 우리가 볼 때는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어거스틴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된 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으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nec oculus vidit라는 거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nec auris audivit, 그러면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그 다음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좀 봐야 되는데, nec in cor hominis ascendit라는 이 부분을 봤을 때는요, 여기에 번역되기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글 자체를 그대로 봤을 때는요, 아스켄디트라는 말은 영어에도 보면은 ascend라는 게 올라가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올라가다. 그럼 인간의 마음에 올라가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왜 성경에는 번역할 때에 생각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이 생각이다라는 이 이야기인데요. 이 표현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요,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올라간다. 꼴 호미니스예요. 인 꼴 호미니스라고 이렇게 표현된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아스켄디점에 올라간다는 이 표현이 우리한테 이게 낯선 것은,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뭘로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생각을 뭘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소위 말하는 뇌과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뇌를 통해서 생각한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생각한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낯선 거예요. 지금의 우리는 내가 이것을 지배한다고 분명히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머리로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의 것과 머리의 것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생각할 때는 우리 머리로 생각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뭘 느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러죠? 마음으로 느낀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한번 봅시다. 아까 고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느끼는 것도 마음이고 우리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는 머리로 생각한다고 알고 있고 마음으로 느낀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틀린 표현이죠. 당장에 요거를 하나 실험해 보면 재밌는 거예요. 그 뇌과학자들이 실험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에는 그 통증을 느끼게 하는 것은 어디서 이것을 발견하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팔을 잃은 사람이 팔이 있는 그 자리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팔이 있는 그 자리가 아프다. 팔이 없는데 팔을 잃었던 사람이 거기가 아프대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뇌에서 아픈 것을 관장하구나.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 그것이 없어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뇌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아플 때는 진통제를 먹습니다. 아플 땐 진통제를 먹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떠나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야, 그냥 빨리 잊어버리면 좋아.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진통제를 먹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진통제를 먹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지 않나요? 실현을 당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진통제를 먹으니까 그게 진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느낀다라는 것도 결국 뭐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는 이야기예요? 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라는 거죠. 마음이 뇌의 작용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뇌의 작용이라고 믿는 것이 또 다른 무엇일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에 대해지는 것들도 단순히 전기의 작용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예전에 화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자까지 내려가 원자에서 전자가 있고 이 원자와 전자 이 관계에서 전기가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이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전기가 우리 인간의 이게 뭐가 연관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뉴런과 뉴런 사이의 이 전기의 교환이 그게 결국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도 보면요. 단순한 0과 1의 전기 신호의 이 조합이 지금의 그 엄청난 컴퓨터의 그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 전기의 이 작용이 우리의 아픔이라든지 우리의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한 거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과학이 우리에게 준 큰 성과는 이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또 델포이 신전에 원래 있던 말이라고 하고 또 델포이 신전에 있던 말을 했다고 하고 소크라테스가 그걸 인용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그냥 주인공이에요. 항상 플라톤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이게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 그 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당시 철학은 사실은 모든 학문의 으뜸이었으니까 그게 전부 다였어요. 심지어는 과학자들이라는 거, 사이언티스트라는 그 말은 사실은 조롱하는 말이죠. 그건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과학자라는 말은.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파스칼이니 그 앞에 그 르네상스 이후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자연 철학자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다 철학이 이렇게 연관하고 이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것인데요. 과학자들이 중심에 삼았던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인간이 불완전하다라는 이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재밌는 것은요. 이게 신앙의 영역하고 과학의 영역하고 다른 게 신앙의 영역은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서로 싸우면 답이 절대 안 나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한 번 옳았다고 한 사람은 끝까지 그걸 주장을 해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야기가 다르죠. 근거를 대고 이게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렇게 열심히 틀려서 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아 그러네 바꿉니다. 과학의 힘이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틀린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 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인간은 정기적인 작용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 나아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까지 갔는데 그 다음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 다음은 잘 모르겠다. 그 다음 것은 그래서 과학을 굉장히 깊게 연구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죠.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전기작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와중에도 다시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철학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영혼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그 영혼이 헬라어로 푸시케잖아요. 푸시케. 영혼을 연구하는 학문, 푸시케와 로고스 합쳐서 사이콜로지, 즉 심리학이 나왔는데 심리학이 연구를 해보니까 영혼은 없다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인간에 대한 관찰, 주로 여기에 의존했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뭐 이 신경 이쪽으로 연결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돌아와서 그 최근에 또 다른 어떤 심리학 영역 보니까 갑자기 그 초월 심리학이라는 트랜센덴탈 사이콜로지라는 또 이상한 영역이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즉 다시 영혼이 있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들도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여전히 또 여기에 대해서 이건 허상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논의할 것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하게 우리는 영혼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사람들은 영혼을 믿었고 정신이 마음이며 마음이 생각이며 이런 것들을 혼용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나오던 그 개념들이 라틴어로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라틴어 그대로 넘어가서 라틴어에도 코르라는 아까 그 마음, 심장으로 우리 많이 번역하는 코르라는 것과 그리고 맨스,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 넘어가면 이것이 영혼이며 모든 것이 하나도 생각이 되고 이런 것도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 사용되는 우리가 아까 어거스틴이 사용했던 그 성경에 보면요. 라틴어는 코르, 즉 심장, 마음으로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인이라는 전치사가 아까 붙어 있어요. 영어의 인은 간단하게 뭐뭐 아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만요. 라틴어는 격이 다 있거든요. 인을 붙이더라도 그 격에 따라서 이 인의 의미가 달라져요. 거기 보면 이제 살펴볼 것은 인은 역격, 대격, 탈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인, 코르니까 코르면 탈격이에요. 탈격이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건데요. 탈격으로 인이 붙어 있을 때는 공간적인 의미예요. 어느 공간으로 올라가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대격으로 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올라가다예요. 그쪽으로 올라가다. 그 다음에 역격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시간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살펴봤을 때는요. 아까 보니까 인코르로 되어 있으니까 탈격이 없고 공간적인 것. 그러면 마음의 공간으로 올라가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이 라틴어 성경으로 봤을 때에는 생각하다라는 이 표현이 마음의 공간으로 올라가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즉 마음에 이른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생각하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상당히 지금 굉장히 멀리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생각한다라는 이 표현이 그 당시 사람들에 있어서는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포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이 가슴에 있다라고 우리는 언제부턴가 믿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심장이 발견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마음이 있을까요? 그것도 여전히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어쨌든지 간에요, 이 표현이 생각한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다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은 인간의 한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그 마음속에 이르는 게 얼마만큼 가능하겠냐 이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은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나옵니다. 2장 10절에 나옵니다. 2장 10절에 이미 그 답은 있어요. 2장 10절 한번 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으로, 여기 지금 어거스틴이 그대로 질문을 던지는데요, 여기 사람의 마음으로 얼마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까? 라는 대답은 이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답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할 수 있다고요? 못한다고요. 오직 뭐를 통해서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드러내심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드러내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대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어거스틴의 논점은 지금 이 부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본문을 봅시다. 2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본문 봅시다. 만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요한은 사람의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요한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또는 요한이 아마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나 요한의 마음이 지혜 그 자체에 이르렀다는 말입니까? 자,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가 뒤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령 통해서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은 어떤 자라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요한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반문하는 거죠. 다시 10절에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보셨다는 것,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의 결론은 결국 이 결론은 뭐입니까? 요한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전에도 어거스틴은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이 뭐는 아니다고요? 빛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빛은 아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써요, 요한이.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상함을 좀 느낄 수 있잖아요. 다음 본문 봅시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 것은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인간에게 이르는 것이고 또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 것은 인간에게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요한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말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것에서 요한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진짜 밝히죠. 요한이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것에서 그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요한이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가장 깊은 것도 뭐에 관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에 관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서 가장 높은 것도 결국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인간의 것을 뛰어넘어서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에서 종의 생각은 종을 뛰어넘지 못하는데 그것을 넘었다라는 것에서 인간은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은 같은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보통 공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만약 같은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인간은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모두 다릅니다. 인간은 전부 달라요. 이 인간이 공감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것을 일부분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저 사람에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요,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공부를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같이 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아까 공부란 표현을 썼잖아요.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공감이 그냥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부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데, 이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혜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요한이 지혜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만약 그렇다면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요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우리의 이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요한은 처음에 보니까 빛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빛인데 요한은 빛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가 전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는 사람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보니까 사람은 사람의 것도 잘 모르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을 전하겠느냐? 오직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정체는 뭐냐? 보니까 인간은 아닌 것 같다. 인간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우리가 이 의문을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29페이지입니다. 그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성도들은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는 어느 정도 천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하고 짐승 같은 자들, 명확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길 수 없는 자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라고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들이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가 지칭했던 그들을 무엇으로 만들기 원했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부가 설명을 하네요. 요한은 지금 이 말을 할 때에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그 범위가 확장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성도들은 천사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천사라고 했어요. 자, 여기 그럼 천사라는 표현은 뭐 어떤 의미입니까? 천사, 안겔로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알기에는 지금 낙에 달려 산을 날아다니는 그런 거, 막 선을 최고로 하는 그런, 그게 천사가 아니고, 천사가 뭐예요? 전하는 자예요. 전하는 자. 모든 자들이 뭐라고요? 전하는 자라고요. 즉 요한도 전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우리도 뭐예요? 전하는 자가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그러셨죠?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증인. 전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성도, 여기에 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러냐면요, 그 뒤에 우리가 다른 말씀 하나 검토해 볼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요한도 어느 정도 뭐가 됐다고요?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즉 요한이 하는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되겠죠. 어쨌든요, 계속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천사다.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리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죠.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 속한 자들이야 이러고 한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 속한 자들이야 그랬더니 바울이 그런 거예요. 다 사람이야. 니네들한테 복음을 전달한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지. 자, 그럼 다시요. 모든 자들이 천사라고 그랬는데 천사는 결국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천사는 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꾸짖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게 한 자도 단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꾸짖음으로써 그들의 본질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이고 육신, 즉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봅시다. 29페이지 밑에 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무엇으로 만들기를 원하였다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까? 시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실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신들이라고 말씀하며 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꾸짖었던 근거는 바로 우리가 육에 속하였지만 우리는 또 하나 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들이라는 것,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모든 자들이 아니고 모든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내용을 조금 모든 성도들이라고 조금 그 범위를 축소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요. 자, 이게 아까 모든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성도들을 한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존자의 아들들,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변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증인들이 바로 그들이 신의 자녀들,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며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본문을 봅시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만일 우리가 먼저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겸손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우리가 결국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는 가지지 않은 것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잃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 어떤 특별함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자들만이 신인데 그들은 바로 자신이 인간이며 죄인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이 정말 절실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늘에 쉬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지혜 그 자체에
다가서는 자들은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 있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니 바로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그 능력은 바로 겸손입니다. 바로 겸손이에요. 그 겸손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겸손은 주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할 때 우리는 인간이 되어버리지만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할 때는 우리는 신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육에 속하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교회를 이루며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됩니다. 이로 성령님은 우리로 지혜 그 자체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고백하는 죄를 되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를 입는 죄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277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찬송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확인입니다.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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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감성 체험을 감성 체험 감성 감투 좋은 소식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들이 더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를 주의 이름으로 드린 손길을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셔서 특별히 영육간에 은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주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다. 정말 아버지는 특별히 방위상원 아픈 아버지 하나님 그 무릎과 다리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귀에 능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고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관리하는 자들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또 전 세계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